세계적인 전도학자이며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쿨만 목사님이 지은 책 Written in Blood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어린 소년 쟈니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조니의 누나가 메리가 병이 들어서 긴급히 피를 수혈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소년의 누나가 소년이 2년 전에 앓았던 병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병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은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으로부터 피를 수혈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동생 조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조니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니야, 네 피를 너 누나에게 수혈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참침 머뭇하더니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딱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누나한테 제 피를 주겠습니다. 승낙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두 남매가 이제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매는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얼마 있어 이제 주사 바늘을 조니의 팔에 깊숙이 꽂자 이 조니는 그만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웃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는 피가 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혈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동생 조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됩니까? 언제 죽게 됩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이 동생 조니가 수혈을 제의받았을 때 머뭇하고 입을 파르르 떨고 잠시 고민했던 이유를 알아차린 것이죠. 조니는 누나에게 자기의 피를 준다고 동의했을 때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 어린 소년 조니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나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데, 그래, 나는 죽어도 좋아. 내 누나에게 피를 주게. 물론 여러분, 조니가 누나를 살리기 위해 수혈을 한다고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는데 이 동생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거예요.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오늘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누나 메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수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귀한 사랑 까닭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너무 힘들었어, 지난 한 주간 너무 내 마음이 지쳤어, 나 몸이 아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내 자녀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아프게,
내 가족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무 되는 게 없어. 장사도 왜 이렇게 안 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낙심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가슴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언제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속죄이고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는 구약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깨끗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대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땅에 짐승이 남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 세계는 짐승의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잡아야 될 짐승이 과연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물론 죽은 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없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 또 미스터 코리아 유니버스 세계적인 미인미남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몸에 흠없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어딘가 결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예방접종했던 흉터라도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흠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투숙하는 분들을 잘 압니다. 그분의 얘기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투숙하시는 분들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피를 수혈받기 전에는 온몸이 죽어갑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약속된 날에 병원에 가서 남의 피를 수혈받을 때 그 몇 시간 동안 피를 수혈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 문을 나서게 될 때 그때는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바람
스치는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한 그루 나무 흩날리는 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몸에 지금 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너 괜찮아. 너는 내가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고 살린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죽지 마라. 너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찢어놓게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마귀의 저주입니다. 마귀의 악한 영에 둘러싸이면요, 계속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남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저주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야,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가 하는 게 되냐? 끊임없이 패배의 가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인 압살롬을 갈라놔서 서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모든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처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거룩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싸움질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갈라놓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밝아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화해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17년을 살다 왔단게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보다 더 정이 많아졌습니까? 사랑이 더 많아졌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세상의 민심은 더 사납습니다. 더 정죄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비판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바닥에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 먼 길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화해와 용서와 평화와 사랑의 은혜가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을 앞두고 피로연을 했어요. 저녁에 제가 갔어요. 둘이 한복 입고 나를 맞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둘이 왜 그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한복 입고요 저를 보고 내가 좋나?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 여러분 그 표정이 얼마나 이쁜지,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인 거.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으면 너희들의 사랑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겠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 서로가 서로만 볼 수 있어야 돼. 딴 걸 쳐다보면 그때부터 바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널 만난 세상 드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찬송가 몇 장이냐고 묻지를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널 만난 세상 드는 소원이 없다니. 바람은 죄가 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여러분들 해봐요. 내가 근데 얼굴에는 다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전부 다 나를 내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많은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면 기쁨이 생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음악가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몸이 많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그림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그 글을 다 보는 순간에 이 하버갈이 큰 고통, 그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아파 이곳까지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널 위해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을 만듭니다. 그 찬송이 수많은 곡을 남기는데 우리 찬송가 안에 이분의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311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내 죄를 내 죄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